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되어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 바라보는 시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에 가시기 끌어가시며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은혜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요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성소, 지성소의 이런 모습들, 기도들, 그 의미들, 그 재료로 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의 의미. 물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피는 건 굉장히 좀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가 뭔지 라인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은 여러분, 이것들, 지식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쓰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죠? 그 휘장에 대해서 살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금 향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간단히 다시 우리가 휘장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며 정리를 하면은 그 휘장이 뭐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다. 왜 이런 색깔들로 이루어진 것인가? 왜 이런 색깔로 휘장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청색, 하늘, 자색은 왕, 홍색은 보혈,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의로움과 정결. 이것은 다 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청색 하늘로부터 오신 왕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역사, 그것을 누가 일으키셨다? 예수가, 본체가 예수시다. 그래서 이 휘장 자체가 찢어져야만, 그죠?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기게 되는 거죠.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다 어떻게 해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은 이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심, 그게 뭐예요? 곧 십자가죠.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 그룹이 지키고 있던 화영검을 들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그 심판을 의미하고 그것이 사라져야만 되는 거죠. 그게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사역을 휘장을 통해 보여줬죠. 그리고 그 휘장에 그리고 무엇을 수놓겠다? 천사를 수놓겠다. 그룹을 수놓겠다. 그죠? 에덴 동산의 그 화영검을 두른 그 그룹, 그죠?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그룹, 그죠? 그것이 찢어져 버리는 거, 그죠? 그래서 갖다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찢어지지 않으면 일단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 이루셨다는 거죠? 결국은 오직 예수께서만 이루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 휘장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죄된 인간은 이 휘장을 통과해 성소는 뭘 또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에덴이죠.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죠? 에덴의 회복. 그 에덴, 그것에 들어갈 수 없죠. 그 들어갈 수 없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찢어지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끔 주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휘장을 고정하는 금 갈고리가 기둥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계획과 뜻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테텔레스타이 이루신 것이고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것이 네 개의 기둥에 걸렸다는 것은 네 방위, 사방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그 휘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원래 그 향로는 성소에 있었던 것인데 그 향을 피우고 향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향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적 사역이다. 그죠? 그 중보적 사역의 은혜의 향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다. 그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러나 여전히 불의한 그 우리를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계속 덮고 가리시는 것, 그것을 향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우리는 그 향을 맡을 때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향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어떤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마다 향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향기가 나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향기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향이 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은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뿜어져 나오는 향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죽음과 저주의 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들은요, 여러분 얘네들 뭐 목욕을 걔네가 세수를 합니까? 뭐 이빨 잘 안 닦아요. 목욕을 한 2주에 한 번씩 하나 해도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진짜 잘 안 나요. 잘 안 나요. 물론 밖에서 막 1년 이상 안 씻은 강아지들은 날 수도 있겠는데 잘 안 나요, 진짜.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3, 4일만 머리 안 감고 목욕 안 하고, 여러분 이제 지금같이 막 더운 여름에는 어떨까요, 냄새가? 하루만 씻지 않아도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나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 죽음을 내뿜어내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그 향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진짜로 그 향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내뿜는 그런 죽음의 저주의 향들이 우리 이 사회 전반, 이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죽음의 향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서로를 밟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죄된 향들이 계속, 그죠?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그래서 남을 찍어 누르는, 남의 목에 칼을 꼽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그런 어떤 향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서 향의 세상이다. 저주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세상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을 가려보려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향수를 만들어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죠? 도덕, 윤리, 지식, 그런 여러 가지로 그 저주라는 향을 가려보려고 애쓰죠. 그죠?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와 생명의 향으로 덮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향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저주의 냄새가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의 향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덮고 가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향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향을 피우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향.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향기가 말씀을 통해 맡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이제 맡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 진짜 좋은 향기를 맡잖아요. 사람이 평안해지고 굉장히 힐링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봄 같은 때 양재천을 여러분 무슨 향기가 막 나죠? 벚꽃인가요, 그게? 라일락인가요? 뭐 이런 향기들이 막 좋은 꽃 향기들이 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진정히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시는 정말 생명을 주시는 향은 오직 예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정말 생명의 참 향기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이 향로를 통해서도 그 은혜가 뭔지를 잊지 말라고 해서 피워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 향기를 뿜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맡아보는 그런 자리죠. 이 향기를 우리가 맡을 때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향일까? 그죠? 말씀을 보면서 이건 어떤 향일까? 이 예수의 향이라는 것이 그 은혜의 향이라서 어떤 것일까? 좀 집중해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이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매 순간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향은, 그 향이라는 은혜를 그래서 분향단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살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지성소 안에 무엇이 떠갑니까?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되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금향로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 부른다? 속죄소라 하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 그죠? 이 속죄소 위에 이 천사, 그룹들이 세워져 있어 서로를 갖다 바라보면서 밑을 향하고 있는 모습,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우리 그 의미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으로 싼 언약궤에 대해 살펴봅니다. 언약궤, 탱키보톤테스 디아데케스, 히브리어로 아론 하브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은 사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 있죠. 언약궤는 또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그죠?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언약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중심이, 그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16절 보면 내가 네게 줄 그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이 또 증거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궤가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증거물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를 또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증거말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 법궤라고도 해요.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담긴 궤다. 율법,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과 율법을 통해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시다발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 그런 인간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을 율법, 이 계명, 돌판으로 인해 보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덮고 가르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궤라고도 한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언약궤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자세하게 제작돼야 되는 지시가 나와 있죠. 이 궤의 기본재료, 이 언약궤의 기본재료는 뭐죠? 어떤 나무죠?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시팀나무. 시팀나무 뭡니까? 아카시아 조각목이죠.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모든 이 기물의 기본 재료가 뭡니까? 다 조각목들이었어요. 아카시아 나무. 이 나무의 특징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이 나무의 특징은 굳이 사실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한번 다시 말하면 단단하고 썩지 않는 나무다. 그죠? 너무 강해서, 너무 단단해서 사실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어요. 뭘 만들 수가 없는, 그죠? 그런 또 나무다. 가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나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영원한 나무예요.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죠. 의미들이 들어있으면 그 볼품 없어 보이는 광야에 있는 나무죠. 그죠?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죠. 그죠? 죄인된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죠. 그죠? 이 언약궤의 크기는 길이가 약 113cm, 2.5 규빗이었고 너비와 높이는 68cm, 1.5 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겉과 속을 다 뭘로 쌌다? 정금으로 쌓고 위에는 금태를 두르게 했어요. 정금으로 쌓고 위에 뭘 둘렀다? 금태를 둘렀다. 그러니까 겉과 속을 모두 정금으로 쌓았다는 것은 이 정금이 바로 뭘 뜻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이죠. 그죠? 즉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위에 또 특별히 금태를 두르게 합니다. 금태를 눌렀다. 이 금태가 의미하는 것이 뭐죠? 이 제르라는 이 히브리어 금태는, 이것은 왕관 모양의 장식들을 의미했습니다. 금의 관이다 그래요. 금의 관. 금관을 갖다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향단과 떡상에도 이 금태가 사용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4절, 30절, 3절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금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이 금태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런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죠?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언약궤가 누구다? 바로 예수시다. 휘장이신 예수의 십자가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의 그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 언약궤를 통해서 또 다시 설명해 주시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 언약궤 말고도 두 가지 궤가 더 나온다고 했죠. 그죠? 언약궤 말고도 두 가지 궤가 더 나오는데 어떤 궤죠? 언약궤 말고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궤가 나와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궤 말고 첫 번째는 노아의 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궤예요. 우리가 일요일날 공부한 거죠. 사실 이해되세요? 자, 노아의 궤, 이건 다른 말로 노아의 방주라 그러죠. 그죠? 모세의 궤, 이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모세의 갈대 상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래서 노아의 궤, 모세의 궤, 언약 궤 세 가지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궤가 다 같은 단어다 그랬죠? 그죠? 태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도 다뤘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태박, 궤를 썼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 방주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 배, 그 방주는 여러분 궤가 아니고 오나야라는 히브리어를 썼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궤를 썼어요. 궤. 그래서 태박은 사실 배 모양이 아니라 뚜껑이 있는 상자 모양을 뜻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맞는 거죠. 그죠? 이 궤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조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조종해서 때가 되니까 나오게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노아의 궤는 그 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고 그 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멸망케 되는 거죠. 그죠? 그 방주를 노아의 궤 안팎으로 그 방주의 그 궤 안팎으로 무엇이 거기 발라져 있었죠, 여러분? 네? 무엇이 발라져 있었어요? 역청이 발라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게 어떤 폭풍도 곁든히 견디게 했던 거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죠. 어떤 폭풍, 그 노아의 궤 안에 있었던 자들을 갖다가 어떤 것도 밖에서 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궤는 모세의 궤입니다. 모세 갈대 상자. 이 모세의 궤 누가 만들었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들었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으로 인해 그 심판이 모세에게 떨어진 거죠. 그죠? 모세가 그들을 대표합니다. 그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만든 그 갈대 궤, 그죠? 그 궤 속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중에 구원을 받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노아의 궤, 즉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궤,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둘에 공통적으로 무엇이 발라졌는가? 역청이 발라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보면은 너는 고패로 나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돼 있죠. 역청을 칠하라. 출애굽기 2장 3절도 보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그죠? 역청이 여기도 나오죠. 그럼 굳이 이 배를 만들면서 역청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왜 쓰신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왜 갈대 궤 아래도 똑같이 쓰시는 것일까요? 이 역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 보러 배를 만들려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시죠.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 히브리어로. 이것은 방수, 밀폐, 보호의 기능을 하는 것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가 단순히 방수, 밀폐,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 이 단어의 어원은 카파르거든요. 이 카파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덮다, 가리다, 나아가 속죄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덮고 가리고 속죄하는 거예요, 카파르.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은 바로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거기에 쓰여야 한다. 너무 신비롭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를 다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린 노아의 방주일이 따로, 모세 갈대 상자일이 따로, 다 따로따로. 그냥 그 얘기 자체가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누구 얘기다? 예수 얘기. 그 속죄소, 멀시트, 속죄의 자리라는 거죠. 이 속죄소에 무엇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어지죠, 여러분? 이 뚜껑에 피가 부어지죠. 그죠? 그러게 결국 노아의 방주, 모세 갈대 상자에 발라진 코페로는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방주가 무상한 거고, 그래서 모세가 살아남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면 뭐겠습니까?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물이 미세어도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태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느 방 안에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발라져야 돼요, 거기. 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서 그것을 보고 패스 오버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을 덮고 가리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시은이죠. 언약궤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은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고 보호받는다. 요한에서 1장, 그래서 보면 요한에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보혈이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역청이 발라진 그 방주,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이 저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거든요. 그죠? 바로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 살 수 있다. 그러기에 방주, 갈대상자,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속죄소, 이 시운자, 그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피면은 언약궤를 덮게 하신 것, 이 언약궤를 왜 하나님은 덮어버리신 것일까? 왜?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율법,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후에 우리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세밀히 살필 텐데, 간단히 말하면 이 세 가지는 첫째로 죄된 인간의 모습, 그죠? 인간의 실존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 죄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만 생산하는 인간의 실존을 거기서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속죄소 위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룹, 그죠? 캐로빔이. 그 그룹 천사가 선을 향해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죠?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 천사, 그 캐로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룩지 못한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형검을 갖고 천사들이 에덴을 두르고 있었다. 심판을 의미해요. 예수의 휘장이 찢어지자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 위에도 뭐가 덮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혈이 덮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그룹 위에 좌정하신 왕대심을 또 이 심판, 이 그룹이 상징하기도 왕의 보좌를 상징하기도, 시편 18편에 보면 바로 그 왕의 보좌, 그룹들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속죄소 위에 부어진 피가 없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지 않게 되면은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멸망.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인간의 죄를 속죄소로 덮어버리시고 그 위에 뭘 뿌리셨어요? 역청을 발라버리시죠. 피를 바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안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그죠? 모세의 죽음의 그 심판, 방주, 갈대상자, 언약궤 다 역청이 발라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역청이 발라지고 언약궤 안에 있게 된 세 가지 예수께서 그것을 육이라는 인간의 몸으로 다 담으셔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혈이라는 것을 흘러주셔서 그것을 다 가려버리시죠. 그 찢어지심,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인해 그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가리고 덮으셔서 구원케 하신 다시 생명 안에서 존재 안에서 다시 존재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 은혜를 언약궤와 그 궤를 덮고 있는 시은자, 속죄소, 머시티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보혈의 공로만을 바라보게끔 하신다. 자,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쓰였을까요? 이 뚜껑, 이 속죄소.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딱 두 군데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우리가 굉장히 이거 심도 깊게 나눴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게 어디 나오죠, 이 단어? 로마서 3장 25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시은 자라는 이 카포레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나요?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25절에서 이 시은 자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괜찮아요. 크게 틀려도 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공부하시는 겁니다. 뭐요? 네? 간과하시는 거. 자, 다른 혹시 또 이 단어 말고 괜찮습니다. 많이 틀리셔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여러분 아시라고 아시는 분 어떤 단어인가요? 한번 또 맞춰보세요. 그냥 화목제물. 그렇죠. 화목제물이죠. 맞아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힐라스테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분들은 로마서 공부하셔서 그래요. 우리 두 분은 하셨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하도 힐라스테리온을 많이 말해서 아세요. 힐라스코마 있죠, 이거. 힐라스코마. 이거 뭐예요? 화해시키다.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속죄하다. 이 속죄소예요, 이게. 속죄소. 불쌍히 여기다. 이 화목제물이 즉 속죄소. 그의 피로, 그의 피 안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뭐가 부어져요? 피가 부어지듯이, 그죠? 화목제물이신 예수의 그 보혈이,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달리셔서 그 피가 우리를 가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보혈로 인해 예수 안에 속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피 안에서, 그죠? 힐라스테리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케 되어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죠? 로마 3장 25절 다시 보면 화목제물로 어떻게 했다? 세우셨다 그래요. 세우셨다. 프로티테마이. 여러분 이 프로티테마이 이건 뭐예요?
예정하다, 전시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시되어진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들은 조금이라도 더 보게끔 역사예요. 성령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내가 능력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의 이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준 역사, 그걸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예정의 은혜이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밝히 보여지게 된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 그 사랑이라는 영광, 빛 대신 예수께서 그것을 비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5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5절 보면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 이 속죄소를 덮는 이 속죄소가 바로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그 영광,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그 속죄소로,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나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죠.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있음이 얼마나 더 놀라운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공부한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다 생각나세요? 히브리서 지금 이 9장까지 얼마나 걸려요? 저는 이 시간의 개념이 요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걸렸죠? 1년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1년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모르겠죠. 예.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융 하심을 받고 때를 떠나도 없는 은혜를 얻고요. 어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죠? 여기서 금휼하심을 받고, 금휼하심, 엘레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 자체는 수동적 의미를 지닌 단어예요. 그러니까 금휼하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떠하심으로 이것을 잡아당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그 은혜라는, 금휼이라는 것을 나의 어떠함으로 잡아당기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무슨 특세를 50일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 뭐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은혜 받는 법.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목사들이 은혜 받는 법을 설명하죠. 도대체 은혜 받는 법은 뭐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잡아당기겠다.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래예요. 은혜는 절대 인간 쪽에서 잡아당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선물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금휼하심이라는, 금휼, 은혜, 자비 이런 단어들은요 다 수동적으로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자비가 주어지는 거고, 금휼이 입혀지는 거고,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해석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음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네요. 그래서
난 뭘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 은혜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한 존재에 이미 깨달아지는 성령의 비친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필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혜 말은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은혜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신 거 이런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그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 아니에요? 목사님 다 은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은혜라는 것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육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됐을 때, 아니면 인간의 육이 당하는 어떤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것들이 은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내가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그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보혈의 역사로 인함이다. 그 은혜. 그 은혜의 본체를 그래서 누가라 그래요? 예수라 한다. 아시겠습니까? 기도, 믿음, 죄, 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갖다가 두고 사전에 갖다 펴놓고 찾으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인간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인간이 그 자신의 실존이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존재들이 못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들은 자신들의 실존이 진정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말 많은 얘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때 우리 실존을 비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나의 모습, 그래서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그것을 은혜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죠. 죄 가운데 좋아하는 나라는, 그죠?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냥 죽음 같은, 그죠? 그런 자. 그런 자에게 누가 와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사마리아. 제가 그러잖아요. 그 자는 조금이라도 1%라도 자기 힘이 있으면 사마리아한테 도움을 안 받는다. 안 받아야 되거든. 그 천한 자에게, 개만도 못한 자에게 왜 도움을 받습니까? 내가 1%라도 내가 할 힘이 있다? 안 받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가운데 여러분 있게 하셔요. 누구만 바라보니? 예수. 그 의지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도,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는 훌륭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무 칭찬 안 하세요. 그죠? 딱 한마디예요.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한마디. 뭐라고 그래요? 너 거듭났어? 그죠? 무슨 말이에요? 너 은혜 입었어? 너 은혜 알아? 너 구원받았어? 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게 없잖아요.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알아? 그 은혜 입었어? 거듭났니? 그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나?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가 뭐예요? 이게 시은자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자리, 그 보혈이 덮고 가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곳으로 나가 어떻게 돼요? 그것만을 의존케 되는,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간다. 이 담대히가 뭐냐면은 그것을 확신케 된다는 생각이에요. 담대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어떤 거, 담대히라는 어떤 단어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 확신케 되는 역사 가운데 그 자리로 엎어지는 겁니다. 그 시험자, 은혜의 문자,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만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심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믿어지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게 담대함이에요. 파르레시아라고 그러죠. 확신. 이 파르레시아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담대하다 그러면 굉장히 용기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지만 이 담대함이란 파르레시아는 단어는 자유하다예요. 두려움이 사라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담대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은자의 예수의 보혈 안에서만 우리는 담대해져요. 예수의 보혈로만 인간들은 담대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의,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란, 우리에게 정죄 없음이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자리는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는 그 속죄소의 자리.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는 여러분의 모습. 그러기 시인자 되신 언약 괴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존되고 예수 안에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는 담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의 어떤 나의 어떤 말씀 지킴, 선한 행위, 선함이라는 어떤 인간들이 정의 내린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위를 쌓고 내 영광을 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대설물임이 깨달아지는, 내가 없음임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 있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담대해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담대히 나가게 된다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 자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통해 더 상세하게 은혜가 뭔지를